8장까지 한번 그러면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숫자 위치 잘 생각하면서, 자, 1장 지정, 2장 네, 우시, 3장 옥동, 4장 호우도, 그렇죠? 호우도, 호렙산, 우상, 도피성. 그다음에 5장 십계명, 6장 해망자. 자, 목소리를 같이 모아서 합시다. 자, 7장 정격, 8장 그렇죠, 광교, 9장. 자, 내려와서 10장 그렇죠, 11장 그리고 12장 그렇죠, 내려가서 13장 그렇죠, 14장 예, 15장 빗종 면제시키고 종 해방시키는 거. 그 다음에 15장, 16장 그리고 17장 그렇죠, 그 다음에 18장 그렇죠. 레풍선이 우상왕이 뭐냐면 우상숭배자고 상은 상소, 그러니까 재판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오늘도 재판에 관련한 내용이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재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재판이 3심제잖아요. 먼저 가서 한번 재판받고 1차 판결이 나오면 조금 나는 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이제 또 항소하죠. 항소해가지고 2차 가서 또 재판받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나머지는 3차 상고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심 제도로 가는데 이스라엘은 당시 이제 2심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지방에서 재판을 받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중앙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중앙에 가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서 그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상소 제도라고 할 때, 상소, 그 상자가 우상할 때 상자는 바로 그 상소 제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하죠. 오늘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이 억울하게 재판받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 다음에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17장의 왕은 왕의 의무, 어른말로 말하면 왕의 책무인데 뭐 쉽게 해서 왕의 의무. 그래서 왕은 세 가지, 뭐 조심해라? 그렇죠? 뭐 조심하라 그랬어요? 말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 뭐 두지 말고, 금은 많이 두지 말고, 또 뭐 많이 두지 말고, 부인 많이 두지 말고. 그렇죠, 세 가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많이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왕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니까 이제 이방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완전히 다른, 통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지존이 아닙니다. 지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항상 왕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항상 왕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옆에다 두고 계속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계속 배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가 쓰임 받는 것으로서의 왕의 통치여야지, 이게 이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갖다가 다윗으로 바꾸듯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왕은 어떻게 되죠? 이방의 왕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권세로 통치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과 이방의 왕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를, 얘들아, 이방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니? 강압하고 억제하고 막 내리눌러서 그렇게 군림해가지고 통치하지 않니?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너희들은 통치한다? 섬김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섬김을 가지고.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과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즘에 뭐 세상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응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에이, 그거 다 짝퉁이라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은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섬기는 것 같아도 그 어떤 정말 극한 상황에 가면 자기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섬김으로 그렇게. 레는 18장에 레는 레위인의 몫이라고 그랬고요. 풍은 그 다음에 이방 풍속 따라가지 말아라. 선은 이방 풍속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무당 대표적으로 무당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간다. 거기 보면 뭐 마술사 박수 별 사람 다 나오죠. 요술쟁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매 사람과 어떤 영적 중재를 연결시켜주는 영매, 우리는 그걸 무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당의 조언을 따라서 이방 백성들은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무당은 다 오히려 찾아서 괴멸시켜야 돼. 괴멸.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은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되느냐? 선지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세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때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에는 원래는 이제 제사장은 이미 있었고 왕은 후대에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다음에 이제 선지자 제도를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권이 딱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상권이. 우리도 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딱 분리되어 있듯이 이스라엘도 이게 딱 분리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가 딱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기능을 다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고 보호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연결점, 저촉점,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상권이 딱 분리가 돼 있어서 그럴 때 제대로 이 세 가지의 그 권력이 잘 돌아갈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강하게 이제 딱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 가지의 이 기능 중에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 버리면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지없이. 그 중에서도 이 선지자적 기능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갈 바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선지자, 왕이나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귀족층에 속합니다. 귀족층에. 거의 왕은 정치적 권력이 있고 제사장은 종교적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은 많이 죽어요. 왕이나 제사장은 죽지 않아요. 누려요, 그냥.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들은 썩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물론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죠.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권력에 빌붙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권력에 빌붙어서 그 왕들이나 대제사장들의 권력에 같이 이렇게 자기도 편승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권력의 누림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합에게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400명의. 아합이 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합이 뭘 좋아할까? 이번에 저기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한다고 내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갈까 말까? 자, 선지자들 얘기 좀 해보시니까 다 40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왕이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반드시 왕이 대승을 하고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아합 자신도 안 믿어. 400명의 자기 선지자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저기 미가야 데려와라. 미가야가 누구냐면은 유일한 참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물론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지만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 이 사람은 참 선지자. 왜냐? 그냥 왕이 듣든 말든, 왕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왕한테 바른 소리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왕도 자기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갈까 말까를 물었을 때 다 400명이 그냥 올라가라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잘 된다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할 때 이게 영 믿기질 못하니까는 그 미가야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비서를 보내니까
비서가 가서 아합의 비서가 가서 미가야를 데려올 때 미가야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읽어보셨죠? 성경? 이렇게 말하죠. 왕이 지금 상태가 지금 이러니까 잘 이거 맞춰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서가, 그 아합의 비서가 왕이 듣기에 좋은 소리 해라. 그 400명의 선지자도 다 듣기에 좋은 소리 했으니까 당신도 특별하게 튀지 말고 듣기 좋은 소리 해라. 그럴 때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겠다. 말씀하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가야가 딱 처음에는 그냥 같이 맞춰주는 듯이 했죠. 그러니까 아합이 안 믿어. 야, 너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때 딱 진실을 이제 선포하죠. 당신 죽는다.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당신 선지자들의 입속에 두어서 당신 선지자들로 하여금 올라가도 좋다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400명 선지자들이 다 무슨 영을 받았어요? 거짓의 영을 받은 거예요. 거짓의 영을. 그래가지고 아합한테 올라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고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그때 이제 막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고 이제 전쟁 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아합이 그 웃긴 사람이에요. 또 아합은 진실을 얘기하라고 그랬으면 진실을 얘기해 줬으면 새겨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진실을 들은 다음에는 마음이 기분이 나쁘니까 야, 쟤 가둬버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쟤 감옥에 가둬놓고 겨우 목숨을 유지할 만큼만 물 주고 빵 줘라. 그리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돌아올 수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신은 못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 나무 가서 바로 죽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여호사밧하고 같이 나갔다가 바로 죽어요. 그게 열왕기상 20장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나가서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자기는 변장합니다. 변장을. 여호사밧하고 같이 갔으니까 남왕국의 그 남유다 왕 여호사밧한테 당신은 왕의 복장을 입으시오. 나는 평민의 복장으로 나는 변장해서 나갈 테니. 그것도 대놓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처음에는 그 아람의 군대가 이제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아합인 줄 알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죽일 거 없다. 아합만 죽여라 그랬거든. 아람의 그 대장이 아합만 죽이면 된다. 이 전쟁 끝난다. 그러니까 아합만 찾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저게 왕이 아합인 적을 줄 때 보니까 아니야. 여호사밧이야.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연. 물론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아합이 어떻게? 그냥 아람 병사 하나가 그냥 화살을 그냥 팍 쐈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거기다 유도장치를 달아가지고 화살이 막 가가지고는 아합을 찾아냅니다. 아합을. 그것도 아합이 겉에다가는 평복을 입었는데 안에는 갑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 갑옷과 갑옷 사이 있잖아요. 비늘과 비늘. 갑옷이라는 게 막 무슨 이렇게 막 조각들을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잖아요. 그 조각과 조각 사이를 뚫고 들어간 화살이.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얘기 안 해주니까 아합이 가서 죽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이 안 죽어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다가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들을 때 기분 좋은 게 좋겠어요? 지금 들을 때는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그게 살 길인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어요?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아멘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라고 싶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저 얘기에 내가 해당되지가 않는다 할 때는 아멘. 그럼 하셔야죠. 우리가 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요? 참 선지자 따라가요?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고 대범하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근데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저한테 덤빕니다. 왜 내 얘기하냐고? 이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상황에다가 나를 두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면 그 말씀은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가 쉬워요. 꼭 적용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나한테만 하신 말씀이다라고 믿어지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아프고 화가 나고 거부하고 싶고 마음 상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아합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듣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맥이 얼마나 많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맥이 얼마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여러분에게 진실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야. 단 한 명 있어라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내 주변에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내가 무슨 경조사 때 많은 사람이 와도 그 가운데서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은 관계를 헛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가야의 말만 들었어도 아합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400명의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근데 이게요 하나의 표준과도 같아요. 표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삽니다. 죽을 상황에서도 삽니다. 막힌 상황에서도 말 뚫고 나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회복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 거부하고 참 선지자를 배척하고 심지어 참 선지자를 예레미야 같은 경우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주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 예언하지 마. 너 그런 식으로 예언하려면 예언하지 마. 너 그런 내용으로 예언하려면 예언하지 마.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꾸 우리 멸망당하니까 빨리 회개하자 했을 때 그거를 듣기 싫어가지고 잘 된다 자꾸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평화를 말할 때 너는 왜 우리가 자꾸 망한다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긍정의 힘이 하는데 긍정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진실의 힘이라는 거예요. 진실의 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의 힘을 믿는 것이지,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실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 진실, 한글로 쓰자면 따로 쓰지만은 영어 성경으로 쓸 때는 진리라는 말과 진실이라는 말이 through, 이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의 힘, 진리의 힘을 믿는 것이지 긍정의 힘, 내가 듣기에 좋았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진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진리를 붙잡길 바래요. 때로는 그 진리가 내 보기에는 부정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듣는 설교가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 설교라 할지라도,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면 들려지는 내용은 부정적이라도 그것이 곧 긍정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죽이는 설교가 부정적인 것이고 나를 살리는 설교가 긍정적인 거야. 내용이 부정적인 것 같아도 나를 살리는 거면 그건 긍정적인 거야. 그게 듣기에는 좋아도 결국엔 나를 아합처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이야기라면 들을 때 기분 좋아도, 들을 때 긍정적이어도 그거는 부정적인 거야. 따라합시다. 진실의 힘, 진리의 힘.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 성경 역사를 쭉 훑어봤을 때 참 선지자들 치고 이렇게 뭐랄까요, 고생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참 선지자들 치고 정말 대접받고 산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사야 같은, 이 사람은 학자들이 추정할 때 왕족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왕족.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있는 대로 전했을 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너희들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은 이사야가 어떻게 죽어요? 예? 이사야가 그냥 톱에 켜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요. 선지자들은.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는
진실의 얘기가 아니면은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는 장난치는 소리를 잘 못합니다. 저는 장난치는 소리를 잘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따라합시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산다.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 제도를 주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봤을 때 어떤 목사님이 말을 재미나게 하나, 어떤 목사님이 감정적으로 은혜롭게 하나, 이거 이전에 정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울게 만드나,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자꾸 진실을 자꾸 대면하려고 들어야 돼. 진실을. 헛된 것에다 마음 쏟고 시간 쏟지 말고 자꾸 진실을 대면하려고 들어야 돼. 진실을 대면할 때 아플까 봐서 자꾸 허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의 진짜 신앙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자꾸 이걸 갖다 허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상을 만들어서 내보이려고 하고, 이런 건 다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허상으로 나를 만든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가장 진실한 것만 딱 들추어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엑스레이가 빛이잖아요. 빛. 그죠? 엑스레이가 빛 아닙니까? 그럼 엑스레이가 우리 몸을 갖다가 쫙, 엑스레이 빛이 나를 확 쏘면은 여러분, 내 뭐가 다 보여요? 내 속에 있는 뼈, 이런 근육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옷을 이렇게 멋지게 딱 입고 넥타이도 딱 하면 저분 참 그러잖아요. 다. 제가 치과를 갔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치과 치료를 위해서 갔는데 CT를 찍더라고요. 치과에서. 근데요, 저는 여태까지 제 이 중에 하나가 똑바로 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CT를 딱 찍으니까 얘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걔가 여태까지 서 있는 줄 알았어, 제대로. 근데 누워 있더라고. 뭐예요?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빛으로 쬐니까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냥 엑스레이 CT보다도 더 강렬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쫙 쬐면은 그냥 우리의 살아왔던 삶이 쫙 펼쳐지면서, 파노라마로 펼쳐지면서 그냥 막 사진 나오듯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생각했고, 교회 올 때와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쫙 파노라마로.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라고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지옥으로 뛰어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확 쏘이면서 그냥 나의 정말 진실된 모습들이 막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차마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정말 훌륭한 사람 앞에서 나의 누추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면 어때요? 그 자리 있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질 못해서 지가 알아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은 지옥이 마음 편하거든요. 죄인은 지옥이 마음 편하잖아요. 안 그럴까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화려한 곳을 가면 어때요? 되게 막 이상하죠. 어색하고,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도 막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가본 데 가면 어때요? 뭔가 이거 내가 지금 오지 말아 할 때 온 것 같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그냥 김치찌개 나오는 데 가서 이렇게 먹어야 마음 편안한데,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말려니까 이게 안 맞아.
죄인도 똑같은 거예요. 죄인한테는 하나님께서 너 너 천국에 와서 살아라. 야, 내가 너 그냥 특별히 너만 봐줄게. 내가 특별히 너만 봐줄 테니까 천국에 와서 살아라 해도 죄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왜냐? 거기는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왜? 어울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는 자기에게는 빛으로만 가득 찬 천국이 어울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어두움이 있는 곳, 어디 나하고 비슷한 어두움 없나? 거기로 자꾸 찾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자기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참 선지자입니다. 성경이 참 선지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믿을 것을 믿고, 살아낼 것을 살아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19장을 자 보겠습니다. 19장. 우리 19장 지를 한번 도피성 얘기는 봤고요. 오늘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 절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래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절밖에 없지만 하나의 단락으로 잡고서 표시를 하십시다. 14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법이거든요. 14절이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나침반 표시하고 시작.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경계선, 개역개정은 경계표, 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 경계석,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좋아요. 우리는 뭐 경계선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 다음에 땅을 딱 정복하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을 분배받아 지파별로 먼저 분배를 받죠. 지파별로. 그러면 이제 또 그러겠죠. 지파 안에서 이제 가문별로 또 분배를 해주지 않겠어요? 또 가문 안에서 또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가정별로 이렇게 또 분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당에 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표시를 자기 영역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땅 여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계선, 경계표. 제가 볼 땐 경계표라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땅을 영역 표시를 한 게 이게 실제로 유물 발굴을 해보면은 그게 돌로 된 것도 있고 말뚝으로 된 것도 있고 그게 표시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경계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집안의 땅은 여기 이만큼 이렇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땅 있으신 분 요즘 어떻게 표시하죠? 땅이 없어요? 부자 되셔가지고 땅도 좀 사시고. 예. 요즘에는 등기 하잖아요. 등기. 그죠? 요즘은 땅 사면 등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옛날의 경계표예요. 이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등기 제도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뭐 말뚝을 박든 돌기둥을 세우든 아니면 큰 돌무덤을 세우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우리의 땅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했냐면은 가나안 정착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헷갈리면 안 돼요. 출애굽으로 말하자면은 출애굽 2세대고, 그죠? 가나안 정착을 기준으로 하면은 가나안 정착 1세대가 되겠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니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착 1세대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러면 우리 가나안 정착 1세대라고 하십시다.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제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상들이 그거 옮기지 말라는 거.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딱 정해놓은 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옮긴다는 것은 이건 범죄입니다. 왜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우리 땅 이만큼, 그 옆에 박주경 집사님이 또 그러면 우리 땅은 이만큼 했어요. 그 어느 날 박성원 집사님이 저 땅이 저쪽이 좀 좋은 것 같아. 그걸 몰래 와가지고 살살살 밀어내가지고 경계선을 밀어내. 그래서 박주경 집사님 그 영역을 갖다 침범해. 그럼 뭘 뺏은 거예요? 땅을 뺏은 거예요. 땅을. 그런데 땅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땅을 뺏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오직 사람이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그 툴이, 그러니까 도구가 뭐냐면 땅이에요. 땅에다 농사를 져서 그 열매를 먹어야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생계를 다 뺏어버린 거야. 그 사람의 생계 수단을 다 뺏어버리는 거야. 그 사람의 삶을 다 뺏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 경계선 딱 정해놓은 거 이제 하지 말아라.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하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기준이 두 가지. 위치는 제비 뽑아서, 자, 지파별로 위치, 지파별로 저 위에다 할 거냐 밑에다 할 거냐, 이거는 뭐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하자 했죠. 제비 뽑아라.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땅의 위치를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땅의 위치가 결정했으면은 이제 땅의 크기, 지파별로 크기, 가족별로 크기, 이거는 뭐냐? 그 가족의 인원수를 고려해서, 가족이 많으면 땅을 좀 더 넓게 주고, 가족이 적으면 땅을 이제 적게 주는, 이런 방식으로 땅을 이제 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재생산한 영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공평이에요. 전도 100사람 한 사람하고 전도 하나도 안 한 사람하고 결코 하늘나라의 상이 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차등이 있는 거예요. 차등.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차등 지불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 아니면서 어떻게 평등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차등 지급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평등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지금의 머리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예?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저기 포도원 가서 일해라. 아침 9시에 와서. 또 이제 오후 12시 정오에 가보니까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가서 일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5시까지 가가지고 일꾼을 다 들여보내서, 포도원 일꾼.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포도원에는 아침 새벽 일찍부터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싹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싹을 주는데 5시 들어가서 1시간 일한 사람, 딱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1시간밖에 일한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은 나는 12시간 일한 거니까 그럼 12데나리온 주려나? 그러고 기대를 하는데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따지죠. 아니,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 나하고 한 데나리온 계약했잖아. 그래서 난 한 데나리온을 준 건데 네가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뜻은 먼저 온 너나 나중에 온 저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그럴 때 그 똑같이 주는 거는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 10년 믿은 사람이나 오늘 에덴교회 수요일 날 여기 처음 와서 지금 예수 영접한 사람이나 구원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10년 다녔으니까 더 큰 구원 주고, 이게 아니고. 그러나 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달란트 주시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주죠. 차등이 있죠. 차등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차등을 두는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받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구원받은 자로서 상급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은 다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등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처럼 복도 똑같다면, 상도 똑같다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러나
복과 상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은 만큼만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더 많이 주님께 드린 사람이 더 잘 된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한 사람의 가정이 더 잘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공평이에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말 더 잘해서 모두가 복을, 상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땅을 이제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자, 여기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아니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더 넓은 땅을 주셨고 나한테는 조그만 땅을 주셨어. 그러면 조그만 땅을 가진 나는 내가 저거 언젠가 뺏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는 내 수준을 알고 내 능력을 알고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능력을 하나님이 아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까 달란트 비유 얘기했지만 주인이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능력대로 줬다는 거예요. 능력대로.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얼마나 더 많아 필요하겠어요? 노력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길 거 없어. 그냥 2달란트만 남기면 돼. 그 정도 능력이면 돼.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여러분 결과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시죠. 멘트 하나 안 틀립니다. 멘트 하나 안 틀려요.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세번역에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내가 얼마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시고 그만큼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을. 그러면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비교입니다. 비교하면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 우월감을 갖던가 열등감을 갖던가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다른 사람보다 커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이렇게 막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내가 우월감이 있는 거. 우월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배는 게 없어. 그냥 저것들 다 저거냐 이러면서. 그러나 또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내가 모자라 없으면 어떻게 돼?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 그럼 열등감이 생기면 자꾸 열등감의 제일 큰 문제는요. 열등감의 제일 큰 문제는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보다 조금 잘나 보이면 미운 거예요. 그냥. 나보다 가진 게 조금 있어 보이면 그냥 미운 거예요. 네. 그 열등의식의 또 다른 버전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 질투는 어디서 나오느냐?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게. 질투심이 큰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이렇게 잘하지를 못해요. 이게 항상 힘들어요. 그리고 이 미움과 분노가 계속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가 항상 어둡습니다. 이 질투심이, 열등의식과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질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 영혼이 항상 어두워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어두워요. 밝은 적이 없어. 기쁜 적이 없어. 항상 어두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열등의식에 빠질 바에는 차라리 우월감을 갖는 게 낫고, 이게 낫고. 그러나 결국 우월감도 열등의식과 한 세트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홍 목사, 너는 지금은 이 정도면 돼. 그걸 알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거기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옆에 자꾸 옆에 목사 보면서 아이고 저기는 저런데 이러면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아유 저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마음속에 미워하고 아유 저기 목사 분명히 저거 그럴 거야 이렇게 이러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여러분 얘기 안 하는 거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지금 내 얘기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워요. 무엇으로든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격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손쉽게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남이 잘 되는 게 싫어. 책에서 보니까 옛날에 그런 동방에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이 동방의 교부는 너무나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 성자다 성자,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 빼면 저분이 정말 성자다 성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요. 두려움을 줘도 이겨요. 마귀가 와서 막 이게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막 여자를 통해서 유혹해도 다 이겨요. 물질에 두려움을 줘도 다 이겨요. 아주 뭘로도 다 이겨요. 근데 마귀가요 이 교부를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넘어뜨린 줄 아십니까? 딱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교부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야야 아무개 교부야, 네 동생이 총교부가 됐단다. 네 동생이 총교부가 됐대. 그 말이 어떻게 돼요?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니까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같이 지내, 수준이 비슷했어. 사는 것도 그렇고 믿음도 괜찮았어. 서로 비슷했어. 그런 어느 날 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계기가 돼서 좀 이렇게 좀 생활이 좀 나아져. 그러니까 나랑 차이가 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 B가 그때부터 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싫어지는 거야.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등의식이에요. 내가 갖지 않고 있는 걸 저 사람이 가진 게 싫은 거예요. 그게 공산당 마음이에요. 공산당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저 사람, 내가 없는 거 저 사람 가진 게 싫어. 그러면 자꾸 이 속에서 분노가 나는 걸 죽이려고 들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에서 나는 부유한 데도 있어봤고 가난한 데도 있어봤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다 어떻게 가난할 처지에 있을 때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부유함에 있을 때도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때 그 말 쓰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그 유명한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그 성경 구절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막 이거 저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 사실은 그건 뭐냐, 내가 스스로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야. 자족할 수 있다는 거야.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내 처지가 어떻게 되든 내 처지가 높아졌든 내 처지가 낮아지든 내가 부자일 때가 있을 때도 있고 가난하게 될 때도 있을 때이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 앞에 겸손한 데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는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잘 될 때 겸손해지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안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잘 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북한이 어려운 이유는 잘 되는 대한민국을 자꾸 시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공산주의가 자꾸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잘 될 때 자꾸 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저 북미와 남미가 이렇게 생활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냐? 북미, 미국과 캐나다는 주님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저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저 남미 쪽은 뭐예요? 거기는 무신론자들 하나님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남 탓하는 건 남 탓하는 거야. 저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십시오. 경계석을 옮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작게 주셨으면 작게 주신 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옮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자꾸 좋은 거 보고 자꾸 믿음으로 같이 살자고 하고 이러면 내가 막 경계석을 내가 바꾸면은 범죄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확장시키는 거는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됐을 때는 항상 염두에 두세요. 잘 됐을 때 넘어지는 거니까 절대 잘 됐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그러면은 이게 교만할 틈이 없어요. 경계표. 네, 그 정도 하고, 자, 이거 빨리 끝내야 되니까 15절 나침반 표시할게요. 15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비교하지 말자.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오직 감사만 하자. 아멘.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침반 표시하고 시작.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요, 증인에 대한 규정이에요. 증인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재판할 때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그 죄를 확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확정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듣고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와서 나한테 어떤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 얘기 믿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그 얘기 믿고 목사 미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관계를 잘 따져봐요. 정 궁금하면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왜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전해 들은 얘기가 틀릴 수 있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거짓 증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 여러분에게 와서 누군가가 아이 목사님이 어떻대 저떻대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 증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무지에서 나와서 거짓 증언일 수 있고, 하나는 의도 때문에 거짓 증언할 수 있어요. 무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전하는 이 사람도 사실은 모르다 보니까 하여튼 모르는 상태에서 전했어요. 그래서 그게 거짓 증언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의도, 이 사람 마음이 나쁜 마음,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이간질 시켜놔야지, 이런 나쁜 마음, 자기를, 대부분이 저런 거죠. 의도를 가질 때 뭐냐면 자기를 합리화할 때,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합리화하려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의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면 뭐냐? 우리는 뭐냐? 여러분, 어떤 것들의 이야기에 막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거든 당사자 찾아가서 알아보세요. 정말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당신이 그랬습니까? 확인을 해. 확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말이라는 걸 하고 살았는데 이 말한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했던 말 모두가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무익한 말을 했으면 그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어떤 전하는 말이 있습니까? 이 전하는 말에, 여러분의 이 전하는 말의 진실성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때 너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구에게 말할 때 그 말, 너 그거 그때 거짓말이었지? 그럼 죽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할 때, 신앙적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말할 때도 이거 멋있게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아주 칭찬 듣고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여야지 해서 그냥 이렇게 멋지게 포장하는 신앙 고백도 이것도 심판받는 거고, 아니면서도 또 하나,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 이 말, 내가 목숨을 내놓고 진실을 지킬 수 있을 때만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이 수차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아주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말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조심. 특별히 야고보는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말,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말. 큰 몇만 톤, 몇십만 톤짜리 배도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은 딱 하나다. 배 맨 뒤에 있는 작은 키 하나가 그 몇십만 톤짜리 배의 방향을 바꾸듯이 인생의 수레바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너의 그 세치도 안 되는 혀로 바꾼다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말, 아니면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에 의해서 나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말하시라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말에 조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마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긴 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느 정도의 복을 주신 것 같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복은 아닌 것 같아. 이제 마음을 바꿔봅시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그 정도입니다. 이제 그것을 감사할 때,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금 주어진 이 복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이것을 튀겨주시는 거예요.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런 감사의 믿음을 주시었고, 또 내가 주님 말할 때마다 정말로 내 생명을 거는 자세로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말 잘했다고 큰 상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가문 속에 주어진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땅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작은 땅을 받기도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아버지 안에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그것을 아버지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면은 나는 계속 작은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저 주님 앞에 은혜에 아버지 감격하며 살 때, 우리 주님은 내가 경계선을 옮기지 않지만 그 경계선을 주님께서 옮기셔서 확장시켜 주시고 더 크게 해주시고 더 높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님,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버지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물질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혹시 교만하거나 혹시 절망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는 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그저 나에게 주신 이것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스스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려고 했을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님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또 하나 없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해본 말 그것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본 말 그것이 주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나 또한 주님이셔 내가 사람에게 아버지여 나누고 전하는 말이나 주여 그 진실성을 내가 생명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 진실성을 내가 생명으로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말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에 대하여 승리자들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말의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상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 그릇을 아십니다. 그 그릇에 맞도록 주님이 지금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큰 복을 원한다면 주님, 나의 그릇을, 나의 믿음의 그릇을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나의 이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이 복을 더 확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 없는 것은 우리가 말에 참 조심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증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진실만을 말해야 될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거짓 증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인 것을 이제 깨닫고, 지금까지 주여 우리가 거짓말, 거짓 증언,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사람 앞에서 했던 말 중에 거짓말들, 진실하지 않았던 말들 주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 쉽게 한다고 우리 믿는 자들도 거짓말 쉽게 하는 아버지여,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 때문에 넘어지거나 말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 때문에 주께 복을 받고 말 때문에 상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주님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주의 종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만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총이 남은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진실한 말은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요. 네, 서로 악순하지 마시고 목례만 하면서.